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5월 21일 토요일 주만나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의 히브리 남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모든 태어나는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때 태어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까지만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6장 모세의 족보를 통해 이들이 아므람과 요게벳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앙의 부모를 통해 오늘 나의 자녀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숨깁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자 더 이상 몰래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매우 강성해지자 애굽은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대적할까봐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산파에게 아기들을 태어나는 즉시에 죽일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산파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바로는 그러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버리고 딸은 살려두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아들을 모두 죽이는 이 장면은 마치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기를 모두 죽였던 헤롯 왕 때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정책이나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를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사이에 두기 위해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하지만 3달 된 아기를 두기에는 나일강은 악어의 위험도 물살도 거센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위태한 곳이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있어도 죽고 갈대 상자에 두어도 죽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부모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겨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웠습니다. 갈대 상자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는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모세가 있는 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에는 운전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만 운행되고 보호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삶도 자녀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은 하나님께 인생의 항해키를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를 좋은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도,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로 양육하고 싶은 마음도,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나의 자녀를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녀가 신앙을 갖게 해야지, 끝장을 봐서라도 자녀를 잘 훈련시켜야지. 폴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변화 사역에 부모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진짜 양육은,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다. 부모로서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이 나와 자녀의 참 부모이시고 참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갈대 상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한 것을 목격하게 되고 용기 내어 다가가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다시 모세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삭슬 받으면서 말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기르는 동안 모세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는데요. 애굽의 최고의 교육으로도 누를 수 없었던 히브리인의 정체성입니다. 11절에 보면 분명 바로의 아들로 자란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향해 자기 형제라고 지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의 가정 신앙교육은 쉐마 교육이라고도 불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세를 맡겨드린 신앙의 부모,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었던 요게벳의 양육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을 얹고 자녀의 인생의 항해키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